잘하셨습니다. 이 봄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코로나가 더 계속해서 4차 유행으로 이어질지 또 확산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더 유의하시고 교회 오실 때도 자리를 잘 보고 이렇게 나누어서 잘 앉으시고 또 나가실 때도 떡 받을 때도 조금 기도하시면서 여유 있게 나가셔서 이렇게 많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참 신비롭고도 놀랍습니다. 이 봄이 오는가 그랬더니 벌써 저 우리 교회 언덕 위에 저쪽 끝에 보면은 느티나무부터 나무들이 벌써 색깔이 탁 변해가지고 벌써 여름의 향기가 느껴져요. 올해도 봄이 조금 일찍 와서 우리 교회 마당에 벚꽃이 얼마나 예쁘게 일찍 피었는데 우리만 보기에는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절은 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깊은 영적 겨울 같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영적 봄 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영적 겨울은 물러가고 반드시 영적 봄이 오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봄이 언제 올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에 영적 봄이 오는 것을 몇 가지 사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몇 가지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첫 번째, 지금은 선교할 때다. 언제 이게 하나님 사인을 받았느냐?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선교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그거 봐라. 저렇게 바깥에서도 선교하라고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있는데 이때야말로 진짜 선교할 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또 하나,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놀랍게도 5명의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제 동기 목사님이 안식년 6개월 안식년 일정을 보내면서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목사님이 들어오면서 주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쭉 보면서 코로나 시대인데 세례를 많이 받았네?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세례식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열심히 있는 여러분들 덕분에 5명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겨울이 아니야. 영적 봄이야. 새롭게 이 세례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본인들에게도 감격이 있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을 거구나. 또 하나님의 사인.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뉴스 시간에 지금 4차 대유행이 온다 어쩐다 그러면서 계속 코로나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전국에 교회가 8만 개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교회가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 아니 성도가 다른 데서 전염이 돼서 혹시 교회 왔다면 교회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시간마다 뭐 보통 사람들은 쉽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이러다가 예배 인원수를 줄이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을 하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간에 제가 3일 신방을 했어요. 안 놀라시네? 저는 너무 물론 하루에 한 가정씩 이 3번 신방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지금 겨울이라고 움츠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일할 때다. 그런데 가보니까 놀랍게도 너무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 깊은 겨울잠에 빠져 있구나. 일어나야지. 봄이다. 그 하나님의 사인을 느꼈습니다. 또 저는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에스겔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저 개인에게 목사인 저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그렇게 꼭 맞는 말씀인데 기가 막히고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지난 부활주의를 지나고 부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현수막 뜰까요? 그래요. 부활절 지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부활의 계절이고 영적 세봄이니까 부활절 현수막을 그대로 두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봄, 새 생명, 부활의 영광. 그렇습니다. 부활절 이후 이제부터가 성령의 바람이 불고 전도의 꽃이 피는 영적인 봄이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엠마오라는 말은 온천, 그 다음에 따뜻한 샘,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그들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지쳐있는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온천에 가서 마음의 힘을 얻고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천이 휴양지잖아요.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가 왔다, 이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고,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이상한 부활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소문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민심이 흉흉하구나, 우리도 너무 지쳤다, 이제 좀 쉬자, 그러면서 실패한 모습으로 뚜벅뚜벅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이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목회하다 힘들어 몸과 마음을 이 지친 것을 우선 추스리기 위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처럼 낙심한 상태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속 해야 될 것인지 힘들어하며 찾아온 그 목회자, 오늘 그분에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역사,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서로 변화되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목회를 힘있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사모해 봅니다. 여러분,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부활절 이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새봄의 역사가, 봄의 역사가,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 그 이후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부활보다 부활 그 이후, 그때 나타났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고 마음의 문, 영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엠마오 내려간 그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같이 길을 가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깨닫지도 못했고 가슴이 뜨거워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언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식사 기도가 참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이번 한 주간도 자꾸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식사 기도에 그런 은혜가, 역사가 나타날까?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식사 기도할 때 내 평생에 필요한 인상에 필요한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거 구하지 않아요. 식사 기도할 때 뭐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식사 대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럼 식사 기도하면서 너 똑바로 살아라, 세상에 바르게 살아라, 그런 기도하면 그 부족한 사람이에요. 식사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이런 거는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식사 기도는 감사하고 축복하는 길. 그런데 감사하고 축복을 하니까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꼭 밥 먹을 때가 아니라도 정말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때 영의 눈을 열어주구나. 마음의 문을 열어주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기도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기도하면서 요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직분자들, 기도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느끼고 또 느낀 것은 목사가 돼서 기도할 때마다 요 기도하면서 요 사람들을 깨우쳐야지, 변화시켜야지, 가르쳐야지. 자, 그런 기도 포기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기도할 때는 감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이 같이 가면서 할 때도 못 깨달았는데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해도, 열심히 설교를 잘해도 못 깨달을 수 있구나,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설교가 부담이 없어졌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지, 내가 막 깨닫게 하려고 내가 막 해가지고 막 그냥 설교 시간 어느 정도 약속한 시간이 끝났는데 이거는 깨달아야 된다고 막 강조하고 그런 거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그러면,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말씀을 하고 전할 때보다 기도할 때구나. 식사 기도할 때, 감사하고 축복 기도할 때 그것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정한 설교 준비는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쪼개고 말씀을 붙이고 그때보다 영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진짜 설교 준비구나. 어젯밤에도요, 밤 한 10시 반쯤 넘었는데 한 분이 이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 목양실에까지 문 다 닫아 놓은데도 쭉 저런 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진짜 설교 준비는 저분이 하시는구나. 저분이 지금 설교 준비를 저렇게 토요일 밤늦게 와서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사실은 단순한 진리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수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건 당연한 믿음의 역사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우리 몸을 치유하는 것, 우리의 사업, 직장, 생업, 영적 능력 얻는 것, 이런 것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구체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니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치유해 주어서 이 감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사모님 매일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막 그렇게 기도가 되는데 이상하게 집에 가서는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 근데 뭐 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을 기도해 주셔서 제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막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건 하기 싫은가 보네. 주여. 그래서 오늘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극복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구나. 기도할 때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문이 열려서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건강도 해결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봄을 맞이해서 영의 눈이 열리고 성경도 잘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간증이 되는, 응답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을 위로부터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이 자켓을 입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입어요. 근데 그 라운드 티를 입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위로부터 이렇게 덮어 쓰잖아요. 이렇게 해야 발 넣고 목부터 넣고 뭐 발 넣고 뭐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팔부터 넣고 뭐 목을 하지만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성령은 위에서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팍 입혀줄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은 무엇이냐?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 부활하신 이후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이렇게 입혀준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데 입혀주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기도하고 기다릴 때 이렇게 입혀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살펴보면 이 성령의 능력을 입었을 때 하고 입기 전에 하고 모습은 너무 달라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날 거야. 너희도 다 떠날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주님, 선생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딱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 다 떠나가도 나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큰 소리 빵 쳤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십자가를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멀찍이 서 있는 데서 사람들이 와서 너 예수님 제자 맞구나. 아니야. 맞는데? 아니야. 맞는데? 나는 그런 소리 듣지도 못해서 3번씩 부인하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여인들 올라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소식을 전하니까 베드로는 또 그것이 올라가서 봐요. 보니까 빈 무덤밖에 없어. 그러니까 고개를 까우뚱까우뚱하고 진짜인가 아닌가? 그렇게 망설이고 있었잖아요. 그 또 겁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제자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문 닫아놓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찾아가서 했던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덮어쓰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옷 입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이전의 모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바뀌어버렸어요. 성령을 입으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도 상황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요.
엉뚱한 소문을, 흉흉한 소문을 퍼뜨린다고 로마 군인이 잡아갑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성령을 힘입게 되고 성령을 덮어쓰게 되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주병이 있는 데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주병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그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무리들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아멘 하셔야지. 나는 좀 두려워요. 주여,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베드로는 한 번 변하니까 막 3,000명이 몰려오는데, 3,000명이 아니라 한 번 예배에 300만 명 몰려와도 감사하겠는데, 진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하니까 한꺼번에 3,000명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숨어있던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채찍을 때리고 욕하고 그럴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도 생각해보라.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잡아가면 잡아가라, 죽이려고 하면 죽여라, 때리고 싶으면 때려라.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 끌려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도 약 채찍을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채찍을 맞으면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때려라, 맞으면서 너무 행복하다. 왜 행복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었고,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던 사람이었고, 내가 부끄러운 인생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다니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다니, 나 같은 부끄러운 인생이, 나 같은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게 되었다니, 야, 너무 감사하다.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교회가 이 영적 어두움, 영적 겨울 가운데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성령을 옷 입어야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힘있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에게 데려왔습니다. 성령을 입어서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가 이 일에 정인이 되어라. 4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인이라는 말은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정인이 뿐만이 아니라 순교자도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한다는 것은 순교자 각오로 갈 때 이루어진다. 순교할 각오로 전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목숨 걸고 믿었고, 목숨 걸고 선교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다 우리처럼 몸살이고 있었으면 못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몸살이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유럽에서도 패스트라는 질병이, 전염병이 와가지고 완전히 막 도시에 창궐해가지고 막 사람이 다 죽어갈 때에, 그때 검은 비닐을 뒤집어 쓰고 그 시체를 다 치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겁이 많고,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고, 왜 이렇게 쫄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를 믿어야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 이 정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인이 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 오늘 하나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은 평생 교도관으로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도관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몰라요.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예수 믿게 만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박효진 간증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 이분이 책으로도 내었고,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도 이분의 간증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유두영이라는 사형수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 정말 잔인한 살인범인데, 이분의 특징은, 이 유두영의 특징은 눈썹이 새카맣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이어져 있고, 어깨가 쫙 벌어진 게 당당한데 그 자체로만 살기가 느껴진다고. 저를 보고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제 말고 유두영이가 그렇다고. 그런데 한 번은 이 장로님이 이제 교도관이라서 유두영이를 상담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담하기 위해서 불러와서 상담하는데 아주 살기등등하고 냉소적인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그냥 듣도 안 하고 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니까 눈 딱 뜨고 째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 바닥에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이 유동현으로 해서 기도하는데 막 성령이 그 마음에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나면서 막 눈물이 쏟아나면서 네가 이 유동현을 안아주라. 그래서 그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유동이가 그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교도소 안에서 예수 믿고 나서 그는 8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유동이가 지나가면 막 살기를 느껴서 눈 안 마주치려고 막 피하는데, 전도할 때도 생긴 그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죽을 준비가 돼 있어? 너희들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어?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서 호통치면서 막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또, 자, 저런 사형당하기 직전에 있는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살아계신 모양이다. 그러면서 유동이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동이가 마지막 사형 집행을 당할 때입니다. 이 사형 집행 당할 때가 되면 짐승들도 잡혀가 나를 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느낀다는 거예요. 아, 몇 번 나오세요. 그러면 이거 이제 나 죽으러 가는구나.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교도소 문을 안 나서려고 붙들고 안 가, 못 가! 막 소리 지르고 엄마! 그러고 또 끌려가면서 끌려가는 도중에 막 대소변을 바지로 그냥 쏟아버리고 그 막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하는 장면들을 보니까. 근데 이 유동이가 그 끌려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효진 장로님이 볼 때, 야, 저렇게 담대했던 저 두영이도 저렇게 참 쫄고 있구나, 겁내고 있구나, 그걸 느끼는데 자기 앞을 지나갈 때 두영아 잘 가라, 먼저 가라. 그랬더니 그 유두영이가 예, 장로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 간증에 보면 이 장로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한 교도관인데 이 유두영이가 마지막에 끌려나가면서 예,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는데 그에게서 풍겨오는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게 풍겨지는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형 집행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상이 나와서 오늘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따라 유두영 씨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선고를 했더니 유두영이가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상이 이름, 생년월일 이렇게 몇 가지 신문을 이게 쭉 하는데 그게 그동안에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다 읽어나가는 데가 유두영이가 손을 번쩍 들고 소장님 잠깐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랄 거 아니에요. 다 쳐다보고 있는데 소장님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다 지었던 죄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좀 일찍 믿었더라면 그런 죄 절대로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렇게 사형 집행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늦게나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형장이 엄숙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8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다가 천국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고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다시 읽어가지고 나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몸으로 그냥 그거 그만 듣고 깨끗한 몸으로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그냥 집행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단아하면서도 당당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유대영의 말에 소장도 자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간단하게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임종 예배 드릴 때 유대영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걸 합니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 소원이 뭐냐, 혹시 유언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유대영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소장님 그리고 이곳에 집행하는 검사님,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밧줄로 목에 거는 순간 유동이 입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곳을 헤치니 예수 공로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 인생 마지막 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 듣는 사람에게 수많은 감동과 마음의 문을 열게 하면서 그는 주님 앞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절 지났구나, 계란 먹어서 끝났구나, 아니에요. 부활절 그리고 그 이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을 입을 성령의 계절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이 성령의 입은 나를 통해서 지금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 영적 새봄이 와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은혜가 새롭게 되고 다시 힘있게 복음의 정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그 이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입혀주옵소서. 복음의 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